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른 길 따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난 백성이 나갈 길 난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비우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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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평생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6월 셋째 주, 6월 21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죠.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14장에서 16장의 본문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함께 이 귀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피면서 인류의 원 역사였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도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를 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이어져서 계속되는 이 족장사 이야기인 12장에서부터 이제 50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우리 인간들과 일하시냐라는 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요. 성경이 계시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 또 그 예수님도 아니라 대부분 보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어떤 종교적 신, 마치 금송아지, 자기를 적극 후원할 어떤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성경의 첫 부분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어떤 거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시고 당신의 그 뜻을 계시해 주시냐라는 거를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첫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이야기를 따라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24장, 25장까지 언급되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 진정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그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이제 계속되는 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성경에서 보이는 믿음의 일꾼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게 순종의 모습이든 짜증이든 말대꾸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가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실 수 있었고, 저들을 이끌어 믿음의 거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특별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창조주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시고 아버지시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이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에 개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된 그 동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중에 친구라고 불릴 만큼, 이사야 4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일하시기 때문에 12장, 창세기 12장 본문에 나오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해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했거나 또는 반응을 했는데 마치 미련한 5 처녀들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삶의 현장에서 나아갈 때, 비록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몰라도, 비록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시작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여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바른 관계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3가지 관계 속에 살게 되는데, 첫째는 물질과의 관계일 것이고,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 그 3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겁니다. 이 3가지 관계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건데, 무엇보다 사람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이 물질과의 관계, 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돈이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해도 물질과의 관계가 절대 인간관계보다 앞설 수는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가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늘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어느 관계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가,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과 방법과 길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선택의 순간 조카 그 롯과의 이 관계가 물질로 인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인간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물질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손해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2장에 가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사람과의,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 없다, 부모고 자식이고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까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며 축복된 그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그 핵심이었던 거죠. 그 믿음입니다. 그는 항상 그의 삶에서 그래서 물질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있을 때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선택적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 이렇게 물질과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항상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순간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 인간과의 관계고, 마지막이 물질과의 관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물질, 이 돈을 최고로 치고 그 다음 사람이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둘째가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이 관계가 잘 형성되면 건강한 관계와 살아감에 필요한 그 물질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시게 되고, 처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꿈꾸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될 거다, 이런 것들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머물던 곳을 떠나서 헤브론 지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의 삶을 시작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14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남동쪽 지역의 엘람 왕과 메소포타미아 본토 시날 바벨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의 엘라살과 고임 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네반트 지역의 나라들이 저들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 이미 광범위하게 각 지역마다 전쟁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서로 힘을 겨루고 지는 나라들은 속국처럼 그 이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식의 삶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배를 거부했던 이 레반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라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격은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거의 아카바 그 홍해 지역까지,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하나씩 다 정복해 나가죠. 그래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알 땅까지 다 휩쓸어 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롯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잡혀간 겁니다. 자, 풍요한 땅에는 항상 도적들이 들끓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지역은
이 강한 나라들의 이 공격의 우선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망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소식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더 북쪽 지역의 단 지역까지 쫓아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다메섹 근처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비롯한 그 전쟁에 잡혔던 포로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잡혔던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보면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결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이다라고 하면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더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카 롯과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건 거죠. 그 결과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이 침략당했던 소돔 왕도 이제 나오고, 또한 성경에서 아주 신비한 인물로 언급되는 한 사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 이런 사람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자,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때 이 소돔 왕 같은 경우는 입만 가지고 와서 생색내면서 자기 것만 어떻게든 챙겨가려고 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지쳐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군대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대접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겁니까?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을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입만 떠벌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고 또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는 소돔 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진정한 위로와 축복을 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배려에 감동해서 뭘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 그러니까 11조를 나누어 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조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이것이 모두 하나님 것이기에 그걸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창세기 사건과 시편 110편에서 언급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거 외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다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 그랬고, 히브리서의 경우는 이 멜기세덱을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대부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마치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거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해석을 하곤 하죠. 자,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 흐름을 통해 볼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과 관련된 존재였던 것으로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 보이고, 그리고 저자인 이 모세는,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전승을 참고해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조상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75세, 이제 85세 정도의 나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보를 잘 살펴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리고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또 셀라의 아들 에벨의 경우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나이가 거의 몇 살인 거예요. 400-500살, 600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언급했던 대로 그 에벨 같은 사람은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을 벌일 때 반대했던 존재로서, 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볼 때 그 어떤 그 하란 지역, 에블라 지역, 마라 지역,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까지 생존을 했으니까 분명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열방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된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오늘 우리 시대에 150년을 살았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그 사람을 거의 신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시대에 400살, 500살, 600살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와 연결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살필 수 좀 있어야 아브라함의 행동을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역사적 배경들이 어떤가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보다 바른 묵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그가 노아의 아들 셈이었을 거다.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워낙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예수님의 그 역할을 규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은 아론의 집안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던 그 이 혈통에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바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니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많은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과잉되게 해석하는 다른 여러 해석들보다 그냥 이 본문의 이야기에 역사적 흐름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볼 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믿음의 삶이란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절 짓고 교회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그 사회 속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 사회를 돕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바로 멜기세덱이 그런 모습, 그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벗어나서 그 느낌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무조건 인정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돼야 될 아주 소중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고 주중에는 세상으로 놀러 가서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존재라는 걸, 그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주중에는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터,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며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생명들을 구하러 가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망처럼 뻔뻔스럽게 자기의 명예와 실속만을 챙기려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받은 존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그런 동일한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 넘친다는 거죠. 그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뒷말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모든 말들이 자기에게 거꾸로 저주가 되어서 쏟아진다라는 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법칙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서로 축복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시는 것, 이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꿈꾸신다고 했는데 그 꿈꾸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이한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꿈에 대해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뭐 결단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꿈꾸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꿈을 확실하게 이루어갈 것을 결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어떤 지극정성, 치성, 이게 하나님을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꿈꾸시게 한다라는 거죠. 자, 구약의 이야기에 이 여러 언약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씀하시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꿈꾸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이르게 되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의 당신의 뜻을 무엇인지를 계속 그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등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바르게 믿는 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그 가치대로 순종하는 자를 만날 때 하나님은 꿈꾸시고 당신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일들, 비전과 언약과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다면 저 미아리 점집을 찾아가거나 예언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꿈꾸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고 듣고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는 역사는 비록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없을 만큼 꼬여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내일의 약속들을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그 성취로 이루어지는 후대의 역사와 신약의 사건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분히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으나 창세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계시록에 또 외치시는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계획은 여기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에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역사적인 좀 상황, 흘러가던 상황을 좀 유추해 본다면 그 잡혀간 조카 롯을 찾아오면서 벌인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 소문이 가나안 지역 곳곳으로 이제 퍼져나갔을 것 같아요. 단번에 그 강력한 연합군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승리하면서 그만큼 이제 주변 종족들에게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어떤 강한 존재로 인식이 됐겠지만, 거꾸로 보면 이제 주변 모든 종족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왕도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물질은 네가 다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만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만약 이 사건으로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복 전쟁을 해오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때 분위기로는 자기 외에는 함께 연합해 싸울 종족들도 없었고 주변에는 오히려 자신을 노리는 경쟁자들 뿐이었던 이런 주변 정세에 더더욱 긴장하게 되고 아마 두려움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는 동역자고 너의 혈맹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안심을 시키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 하나 동역자라기보다는 경쟁자일 거고, 다 나를 누르고 짓밟고 이기려는 그 주변의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될 일들이 나의 방패와 동역자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굳건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너로 인해서 나는 이런 꿈을 꾼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 이 언약, 약속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그의 종이었던 그 당시 이제 이 자녀가 없었고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실된 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녀가 없으니까 늦은 나이까지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엘리에셀이 아니고 비록 아브라함의 네 나이가 지금 80세 이상이었어도 너의 씨를 통해 태어날 그 혈통적 자손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 15장 4절.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과 결단을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믿어주는 아브라함을 통해 꿈꾸시는데 그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볼 때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 너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과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쁘게 하는, 춤추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참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듣게 될 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더 굳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 백성을 말씀으로 격려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그 백성을 더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고 자라나는 믿음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꿈꾸셨던 거, 이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라고 하는 것을 꼭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참된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치성과 정성과 어떤 종교적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께 억지로 찔끔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더 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시고 복된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15장 8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거는요, 이런 질문의 의미는 그 기드온이나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이 뭐 의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험,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 오디션이 아니고 하나님과 믿음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 묻는 시험, 오디션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질문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굳건한 결단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정성과 종교적 방법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결단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9절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이 구절은 고대 세계의 이 계약 그 체결 의식을
보여주거든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 어떤 이 계약을 할 때 동물을 잡아 그 신체를 완전히 반으로 쫙 쪼개놓고 계약 쌍방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위반할 때 위반된 당사자는 이렇게 낭자하게 피를 흘리며 쪼개질 거다라고 하는 상징적 그런 약속이었죠. 자, 이런 언약 방법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한 마리문서 같은 곳에도 분명히 언급되는,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당시 실제적인 언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런 피의 언약에 있어서 과거 그 계약 당사자들은 쌍방이 함께 손을 잡고 동물 시체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방법으로 서로 간에 이 피의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함께 맺을 언약을 기다리다가 이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 이게 신이 현현하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이 그 홀로 같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가 아니라 홀로 쪼갠 고기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 문화에서 언약하는 쌍방이 함께 언약 제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행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도용했지만 당신이 홀로 그 언약 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 스스로 이루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열정적으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을 결단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한치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꿈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어떤 치성과 정성스러운 금식이나 기도나 봉사활동, 어떤 행위 이전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 먼저인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돼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 진정한 봉사자요, 선교자요, 설교자요, 리더가 돼서 그 하나님의 손과 발된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의 내용을 잘 보면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돼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라는 거이고, 둘째,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라는 것. 셋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그 객이된 곳에서, 나그네된 곳에서 돌아올 거다라는 것.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이루어 가실 그 상황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각본대로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을 하며 살아간 결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나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만큼 이 큰 영역이냐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던 그 가나안 지방 레반트 지역이라고 보면 좀 작은 영역이 될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의 강, 거기가 나일강이라 이렇게 잡고 유프라테스 강을 잡아버리니까 페르시아만까지 다 자기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약속하신 영역이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다. 지금도 요즘에 계속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넓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이집트의 큰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신 성경의 역사를 참고해 본다면 이보다는 좀 적은 지역으로 생각하는 게 더 성경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많은 땅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중간 지점에서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갖는다라는 의미보다 가장 필요한 지역에 존재하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근거는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을 만나서 광대한 꿈을 꾸시고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가 늘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산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될 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아이를 가지질 못하니까 이 아내였던 사레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얘기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아까 맺었다 그랬는데, 횃불 언약을 맺은 지 불과 1, 2년 정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85세가 된 아브라함과 75세가 된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후손에 대한 기대가 이게 자기들의 정말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내 사레를 통해 이루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되지 않나. 누구에 의해 태어나든지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기보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뜻을 다 꿰뚫어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 속에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최선을 다하는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을 잡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바른 방향에 서게 됐다면 이제 그 방법을 이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과 방법이 맞지 않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건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건 그저 자기 이루일 뿐이고, 심하게 말하면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도 결과는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니무롯이 그랬듯이 자기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곤란한 지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보다는 바른 방향이 먼저고, 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바른 방법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바른 방향은 잡혔는데
그걸 이루어가는 바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다른 아주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 넓은 마음인 거죠. 넓은 마음으로 기꺼이 후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줘서 그래서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이게 이제 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이 사레를 멸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때쯤 여자가 자기가 해놓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죠. 그래서 하갈은 사레에게 학대당하다가 임신 상태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치는 이 하갈을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줘요. 그래서 다시 그 여주인 사레 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네가 낳을 아이를 통해서 또 많은 후손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 아이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임신한 아이를 이 아브라함 품에서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죠.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은 86세가 돼서 첫 후손이고 이제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맞아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방법이 틀렸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든 이 일들은 결국 뭐가 돼요? 엄청난 후손들의 그 고통과 큰 문제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역사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서 결국 우리가 지금도 현 시대에 보듯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끝없는 다툼, 이 싸움,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향은 바르게 잡았는데 방법을 잘못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게 뒤꼬아놓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로 인해 뒤집어지고 꼬여져 버린 역사 속에서도 분명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묵묵히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갈에게 창세기 16장 10절 그 임신 상태에서 또 창세기 21장 18절을 보면 쫓겨날 때 그 아이로부터 많은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모든 형제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과 대항하며 싸우며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렇게 시작된 이스마엘 후손들은 다름 아닌 현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 자살폭탄 테러범들을 양산하고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아랍 족속들입니다. 물론 아랍 민족과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도 그 족보가 확실치 않습니다. 너무 섞여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이 지금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게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나 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적었던 이 책에 보면 유다 지역을 팔레스틴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14대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그 2차 반란이 있었어요. 바르코르코크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AD 132년에서 135년에 벌어졌었는데 이 반란을 3년에 거쳐 진압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후에 완전히 그냥 말살시켜 버리려고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더불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착을 가지 못하게 만들려 버리려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다 사는 존재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대 때까지 유다라고 불렸던 이 지역 이름을 아예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렇게 바꿔버렸고 모든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에 다 추방해버렸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명칭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이 디아스포라의 삶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유대 지역은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가 되지 못했고 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여러 아랍 종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됐겠죠. 물론 그곳에 이스라엘 혈통들도 살고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불렸거든요.
사실 현재 그 팔레스타인들의 역사를 볼 때 이 사람들은 남부 그리스에서 이주했던 그리스계 종족이었어요. 미케네 문명 때 이주했던 사람들. 그래서 함의 후예들과는 혈통적으로 직접적 관련은 없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 역사가 2000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다양한 아랍 족속들이 이 모슬렘 교도들 틈에 끼어서 그들의 형제로 불리면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자, 16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에 서는 것이고, 또한 바른 방향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 말씀의 가치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해주는 이 신앙의 상식, 삶을 살아가는 상식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한 교회에 오기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바른 방향에 잡혔는데, 한 교회 안에서 이 방법에 있어서는 이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면 이건 완전히 혼란이 될 수 있기에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죠. 내가 들어왔다면 들어온 곳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함께 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뜻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결국 저들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바르게 교육해 주시면서 저들이 만든 이 꼬여버린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길들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 결과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런 실패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깎아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실수로 인해 아브라함을 버린 게 아니라 변함없는 꿈을 꾸시고 더 굳건히 믿음의 관계로 세워가신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감에 있어 때로 우리가 부딪힐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 되어 담대히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실패를 다시 세워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17장부터 나오는데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을 또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이 세상의 문화와 어울려서 또는 이 땅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으나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종교에 그냥 심취한 또는 그냥 누리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자신을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바른 방향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바른 방향 이후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의 실수나 실패 이거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나를 부르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이끄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차분히 묵상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과 그런 묵상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꿈꾸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물질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나님 다스려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에 무관심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내 종처럼 내가 쓰려고 했던 하나님, 이런 이 배은망덕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길, 아브라함과 같은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잊지 않고 깨달아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걸어가며 주님이 동행하실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21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6월 교회 소개반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교회 소개반으로 모입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하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함께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로버트 화이트홀 스몰 룸에서 모입니다. 2026년 중간 익휘비 6월 넷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6월 넷째 주 그리고 7월 첫째 주까지 2주간에 걸쳐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교회 존재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의 방법과 약속들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예배 후 교제 장소에 모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2026년의 비전과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각 그룹별로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부르심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행 교제실로 가는 문이 오후 2시 이후에 잠겨지게 되니 열린 번호를 아시는 셀 리더들과 셀 식구들이 새로 오신 지체들을 비롯해서 교제에 오시는 분들을 함께 인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교제의 공간에 오셔서 귀한 만남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카스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받을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우리가 아니라 그 어두운 곳을 부르신 사명 따라 빛으로 비추며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또 그 땅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